기도 후에 나타나는 삶의 향기, 그런 제목입니다. 기도 후에 나타나는 삶의 향기.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길고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7장과 같은 성전 봉헌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죠.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힘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역은 마무리되어지고, 또 우리의 경건한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 제물을 다 태웠고, 성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큰 감동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7가지로 나타난다.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이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전을 두고 한 맹세 소원은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재앙이 닥쳤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적군에게 패했을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뭄이 닥쳤을 때 회개하면 비를 내려 주옵시고, 기근이나 온역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유와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불행한 상황에 빠져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54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이 7가지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찌 보면 열방을 품는 큰 비전을 가진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본질적인 죄는 뭘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기도 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후에 나타나는 삶의 향기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전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그저 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기도의 어머님이었지만 전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시골 교회의 할머니 집사님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시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우리 밭에서 고추 따는 사람이 우리 옆집의 집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고추 따고 호박 따고 남의 밭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꼼짝을 못했죠.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후에 금요 하고 또 뭐 꼬박 철야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삶이 배어있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가족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전도 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교훈으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확신하죠. 그 안에 능력 있고 생명 있고 희망 있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 뭘까? 그것은 말씀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자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더 온전한 약속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이죠. 이것은 약속어음이에요. 믿음대로 이제 행하기만 하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자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자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 어린이들에게 꿈이 있고 청년들에게 꿈이 있고,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때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공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꿈이죠. 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 그 남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아내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찬송 가운데 425장 찬송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 결과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기도한 후에는 더욱더욱 순종의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 58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랬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잘했다면 기도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보는 성경 말씀에는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정점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 그랬어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이번엔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로 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믿음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 나라의 곳곳에 가보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하는 거, 한인교회를 만드는 거죠. 한인교회. 한인교회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는 곳에는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세상은 미칩니다. 안 미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다 미치고 살아갑니다. 미치죠. 어차피 인간은 미쳐요. 근데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후에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기도 후에 나타나는 삶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변화된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삶의 예배, 나의 변화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더 적극적인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가장 도구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도 이 거룩한 잔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